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동시에 인간의 죄악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의 가장 기본적 가치의 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세상적 도덕도 한번 보죠. 세상적 도덕도 한번 보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왜 배려해야 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느끼는 거죠. 왜?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이 귀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귀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사람이 왜 귀해요? 그냥 뭐 지성이 좋아서 귀한 겁니까? 그럼 다른 동물들은 뭐 지성이 없습니까? IQ가 높으면 귀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절대적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대해서 사람처럼 증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나 좀 믿어줘라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창조의 모든 만물과 우리 내면에, 우리 양심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이성에 이미 다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은 사람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모든 죄악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하나 범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도덕 법규 하나를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음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어떤 대상, 그 남자건 여자건 그 상대에게 대한 죄가 아니라 성경은 한 율법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어길 때에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명령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뜻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그 가장 하나님의 명령이 기본되는 것을 어기는 것이죠. 선악과 하나를 따먹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 어긴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다른 근본적인 율법에, 하나님의 이 도덕에, 하나님의 경외함에 모든 근본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어떤 회사에서 아니면 군대에서 상관이 그 아랫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상관이 단순히 그것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화가 나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님이 우리한테 혼을 낼 때는 내가 단순히 부모님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심부름 하나도 안 지키면 뭘 보고 더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죄악을 하나를 범하면 단순히 그 죄악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영벌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결국에는 가장 근본인 명령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를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는 어떠한 또한 그 문제가 있냐면, 사람 마음에 자기는 죄를 범하면서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남은 판단하는 아주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단에게서 볼 수 있는데, 사탄이 지가 더럽잖아요. 정말 악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욥기서에서도 나타나서 욥을 비방하고, 또 스가랴에서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비방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방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그나마 좀 착한 아이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소위 못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 이거 잘못했자 그러면은, 철수도 그랬잖아요. 민희도 그랬잖아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다른 사람을 지적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아이들 지적을 잘해요. 근데 자기는 정작 자기 모습을 못 봐요. 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페루나든지 우리가 흉악 범죄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체포당했을 때 별로 안 뉘우쳐요.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남 탓하잖아요. 사회 탓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흉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나예요. 내 안에 어떤 모습이냐면, 내 죄는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막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기 좋아하죠. 그 비방하는 데서 자기의 권력을 찾아요. 왜? 비판은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원래 판단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자기가 높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누구를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른 자들을 비판합니까?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과 죄악들을 계속 얘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건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또 성경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줘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제가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 늘 말씀드립니다. 전 여러분보다 더한 죄인이에요. 전 늘 말씀드립니다. 전 교회를 아주 타락시킨 자들이요. 교회를 타락시킨 그 사역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뭐 그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저도 그런 게 가담한 자였어요. 저 똑같은 거죠. 저 똑같이 지옥 갈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같이 회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쨌든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죄악을 명시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 판단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남을 막 정죄해요. 뭐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한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래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보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증오가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자기 능력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한다고 누구를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남을 잘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4절에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나를 내두냐.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으시다. 왜 하나님은 이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냐. 왜 저들을 가만히 놔두느냐라는 질문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속이는 자인 거죠. 자기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남만 판단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받지 않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당신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도 또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바로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도 발 뻗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일 없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영벌에 던지시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이제는 육체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영원한 사망으로 그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분이에요. 당신을 기다릴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세요.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 죄를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괜찮은 것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양심에서 계속 여러분의 위선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외식함을 지적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을 계속 지적하는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멋있는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비판을 하건 하나님은 당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고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는데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마음을 내려놔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그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를 그에 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도 전하신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는 삶을 거두고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실 심판을 갖고 계세요.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주님의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잠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우리 율법을 지키는 자보고도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심지어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어요. 근데 내가 오늘 범죄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 상황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물며 구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그를 떠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모욕하는 걸 여러분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시 죄를 범한 즉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말했어요. 성령은 욕되게 하는 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양심 속에 계속 다시 돌아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의 곁에서 돌아라고 말씀하시겠죠. 왜?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만,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질 때만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여러분 안에 다시 임재하실 수 있고 다시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나마 과거에 이게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네. 찰스 피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웨슬리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랄까요? 죄의 확산이라고 할까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점점 교단화되고 사람의 관습화되면서 잘못된 것도 서로 섞여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뭐 감리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제는 뭐 장로교 다니는 사람, 장로교는 원래 그러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구원을 얻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함대로 보응하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통과하지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로마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썩을 것을 일하여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지 않고 참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릴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참된 하나님부터는 존귀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그 타이틀과 간판과 그 학벌과 사람들이 주는 명예를 쫓고 산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이 교회의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을 같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살게 해야 되는데 주님도 살고 나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사울이 되죠. 아말렉을 전멸하려고 했는데 아말렉에 넣은 가치도 살려놓고 아말렉의 가축도 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척 모양 주내면서 자기 이득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가장 가증한 죄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즉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저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을 만들어요. 당을 지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참된 기쁨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당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난 예수님만 따른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국가가 시작되는 거죠. 도시가 시작됐어요. 국가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요. 힘 있는 자끼리 모여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같이 한 자끼리 모여요. 진리를 따라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모이는 게 당파예요. 진리를 따라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고집을 따라 모이는 게, 자기 신념을 따라 만드는 게 당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당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파, 웨슬리파, 순복음파가 있지 않습니까? 늘 말하지만 순복음은 그냥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 파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게 아닌 거예요. 당을 지으면 사람의 생각에 운행하게 돼 있고, 사람들의 다수결이 그 당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리를 지으면 거기는 진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수결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대 다수가 그 새를 결cep하여 불의를 따를지라도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들어가는 생명의 길은 문이 좁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다고 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 자, 사람의 수를 보는 자는 절대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많은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때에도 12명을 구원한 거예요. 많아야 120명이죠. 수천 명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패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적은 수를 통하여서 너희 중에 하나가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적은 수가 그 적은 수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수가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수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는 그 사람의 수니 666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듣는 자는 귀가 있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의 수라고 했겠어요? 왜 사람의 숫자라고 했겠어요? 바벨탑을 보세요. 사람들이 집결한 그것, 그 제국, 그 사회, 그것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벨탑이 그렇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는 당연히 아니고, 민주주의는 성령의 지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본주의예요. 제가 정치적 신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군주죠. 근데 그 절대 군주가 우리가 아는 저희 이방인의 지도자와 같은, 이 땅의 역사에 있었던 지도자와 같은 폭군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들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투표를 하지 않아요. 투표를 결정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가를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움직이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절대 다수 무슨 장로회 아니면 집사회 아니면 교회 다수결 표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여기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수가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표결대로 하면은 바울을 사도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해져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한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의 생각을 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된 인간이 가야 할 하나님의 일이 사라져요. 목소리가 사라진다고. 여러분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영원히 임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의 영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심판은 물론 장차도 올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귀를 가려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멀고 귀를 먹어버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모든 평안과 기쁨을 다 뺏어버리고 영혼의 환난과 곤고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늦게 믿은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끝까지 나아가면 당연히 주님께서 그만큼 그에게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충성됨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도 역시 하지만 나중되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간 자에게는 또다시 주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그에게 상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특별히 누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행한 자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건 상관이 없이 그 인종도 상관없이 민족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구약시대에서 맞죠. 실제로 이렇게 가둬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열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구별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은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당신이 목사이든지 당신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태신앙 아닌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었건 잘못에 믿었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외식을 멈추세요. 남을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성령도 받지 않았으면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그 먼저 아는 것처럼 그 머리에서 나오는 비판, 자기의 그 고집에서 나오는 비판,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전통에서 나오는 비판은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세요. 성령 앞에 나를 비추셔야 돼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영적인 경험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분명 은혜를 주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외식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스스로가 거룩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서서 정직한 영으로 서서 우리 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져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디든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